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는 가오니 당신 비춰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씨 비춰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씨 비춰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씨 비춰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118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해서 송경기 등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올해 300명 예배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사송 신도시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종료 주일을 맞아 중심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철 담임 목사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사 영혼이 소생되고 깨닫는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래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을 때 물 위에서 올라오는 순간 희한한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신학자들은 이날 이 광경을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명받은 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셔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귀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고 교회가 서 있는 기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만큼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드린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도 죽음 이후에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준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33년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성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을 종료의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료주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성에 입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져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이 사명,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길가의 돌처럼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선택받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 무엇일까요? 남보다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성공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한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가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자 예수를 만날 때 이 사명이 자각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서울 강남에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언론인 출신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였었고 MBC 그 보도국장을 지낸 25년간 언론사에서 주요 요직을 다 지낸 베테랑 그런 기자 출신입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은 여의도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미래가 탄탄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조정민 씨가 돌연 방송사를 사직합니다. 그리고는 47세에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떠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왜 그럴까? 이분 집 가까이 온누리교회에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서울에. 근데 이분은 매일마다 기자 생활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걸어 떨어지면은 그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딘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몰래 그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분이 기자의 본능을 또 발휘해서 몰래 아내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가? 갔더니 깜깜한 데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하는데 마치 광신자들처럼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단을 내가 조사해야 되겠다. 일주일간 잠복근무예요. 잠복근무. 몰래 새벽기도 참석해서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도 읽어보고 이렇게 일주일간 새벽기도 참석해서 잠복근무 취지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새벽에 찬송가, 이런 찬송가였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이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받아라. 이 가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깨어진 거예요. 기자 출신에 잘 나가던 그 인생이 그 찬송가 가사에 그냥 깨어진 겁니다. 뭘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이분이 영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사명을 자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갑니다.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서울의 강남 논현동에 베이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다니는지. 팔로워가 40만 명.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영향 끼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근방에 벳박에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자. 어떤 사람이 왜 끌고 갑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에 무명의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주님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인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운전에 비유하면은 세 가지 유형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있고 예수님은 차밖에 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인생 핸들을 자신이 잡고 있고 주님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자기 신념,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인생을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 이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인생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언제나 주님의 옆자리에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의 인도를 받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이런 사람은 주인 대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생 핸들을 내가 잡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핸들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자동차도 주인이 누구인가? 사업의 오너가 누구인가?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맡기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주님을 내 인생의 가정과 사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주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주 물으세요. 자주. 다시 한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고 어떤 선택에 대해서 갈등이 있죠.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명절, 큰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호시안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통치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 나라여, 다윗 왕 때처럼 이 땅에 번영과 평강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인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으니까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나귀라는 짐승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나귀를 타신 일이 없는 그분께서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는 수없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부활. 여러분, 세계 4대 성자 아시죠? 세계 4대 성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를 흔히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을 넘어서 모든 인생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그들과는요, 이 급이 달라요. 그분들은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들이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죄의 사함이 있고 주님 안에 평화가 있고 주님 안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 호산나, 뭘 원합니까?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압제에서 구원해달라, 다윗의 때처럼 번성과 강대함을 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먼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 뿌리가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구원입니다. 구원, 죄사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 욕심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며, 이걸 구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하시고 매사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성환한 주간 첫날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온갖 죄 그리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사명을 향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명을 향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아무렇게나 향방 없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따라 모든 일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은 죄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의 주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매사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성곤 주간, 첫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향방 없이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따라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에 뒤치다거리하는 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묻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사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매사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신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